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3일 기도회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 주의 자녀들이 마음을 정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시옵고, 주의 말씀으로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 승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49장입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날길 가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 하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내가 나가노라. 우리 곳에 갈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 안위에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죄를 지고 슬픔이로 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나누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박정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고 환난 날에 방패가 되어 주시는 주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지난 3일 동안도 혼란하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지켜보아여 주셔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직 주께 집중함으로 연락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자녀인 자로서 입술로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삶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죄와 짝하여 깨닫지 못한 채로 일상이 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완악한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살아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기는 온 나라들과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제약을 받고 있지만 주님. 이러한 때에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어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주님의 참 뜻을 깨닫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지키시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더 이상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주님.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수칙을 잘 지켜서 일상이 회복되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 초대교회 성도님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예배를 사모하여 영상으로 드릴 때에 예배 드릴 때에 저희와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에 서신 목사님 영육간에 감동케 하시며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말씀 예언하실 때에 듣는 심령들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 좋은 밭에 떨어져 대표력을 실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목회사에게 함께 하사 강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고 열매 맺게 하시며 가정 범사를 평안함으로 인도하시어 걸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자, 이었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의 한 절, 마지막 절을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성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이르노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섰으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와 함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올라갔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불러다니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이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니 내 주의 이 종이 금기둥이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네 내가 곧 지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찬송 494장입니다. 494장입니다. 만세 만성 열리니 내가 데려갑니다. 상의 허리 상하여 불과 베를린 것 내게 영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몸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죄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하느라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알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다 십자가를 붙드네. 내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지 말아도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세서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주로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 만성 열리니 내가 데려갑니다. 이 시간 때 합심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드린 우리의 심령을 위하여서 주신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한 지금 코로나19가 점점 더 확산세로 퍼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두려움과 힘겨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위험한 사람들 만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의 가족과 우리들의 또한 미래와 우리들의 건강을 위하여 또한 시작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는 예배를 통하여 제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실하게 예배하는 우리 전지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바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놀랍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운데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코로나19가 너무나 나누는 몸치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마음에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히 바라보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교재를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스탠리 존스는 감리교 선교사로 이 인도에서 50년을 넘게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뽑히기도 하였고 1961년에는 간디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노벨 평화상 후보로도 2번이나 이 이름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의 그 사역 초창기에는 매우 열정적으로 사역하였지만 그 열매는 극히 미약했다고 합니다. 매일 밤마다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선포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초대에 응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낙담하고 절망한 그는 어느 날 오후에 교회 뒤 산비탈을 걸어 올라가다가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문제인가요? 제가 지금까지 한 일의 결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의 반응이 없습니다. 스탠리 존스는 한참을 엎드려 울부짖은 후에 지쳐서 바로 옆에 있는 사과나무 아래에 들어 누웠다고 합니다. 그는 나무가지를 통해서 푸른 하늘과 햇빛 그리고 흰구름이 떠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스탠리 존스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스탠리 존스, 이 나무를 보아라. 이 나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볼 수 있니? 나무는 그저 나무일 뿐이야. 그냥 부름받은 일을 할 뿐이야. 내가 이 나무에 멋진 열매를 맺게 하는 거란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내 영에 의해 사람들이 변하는 것이란다. 이 환상을 경험한 스탠리 존스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열심히 사역하고 그 사역한 이 열매가 없다라는 것에 괴로워하고 이러한 생활의 반복이었지만 바로 이 사과나무에서 바라본 하늘과 하나님의 음성 덕분에 평안을 되찾고 그리고 또다시 자신의 자리로 나아가서 변함없이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낙심한 사람을 격려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또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역교재 배경 이야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10장에서 12장은 히데겔 강가의 묵시라 불립니다. 이 묵시는 다니엘이 바사 제국 고레스 왕 제3년에 히데겔 강가에서 받은 것입니다. 당시 다니엘은 85세 가량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때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유다 백성이 귀환한 지 3년쯤 된 때로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단한 시점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금식하며 애통할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우바스 순금띠를 띤 한 사람의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고 혼절한 다니엘을 인자 같은 이가 찾아와 강건하게 하고 종말에 있을 환란에 관한 묵시를 그에게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고레스 왕 제3년에 3주 동안 21일 동안 슬픔에 잠겨서 바벨론 히데겔 강가에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성경은 왜 다니엘이 이렇게 슬픔에 잠겨 기도하였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적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 여러분 유다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으로 1차 포로 귀환을 바로 실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총독 수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49,897명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몇 해가 흘렀습니다. 몇 해가 흘렀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들, 이미 충분히 하고도 남아있을 이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바사 제국의 총리. 하지만 바사 제국의 총리보다 그에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더 소중했던 다니엘은 큰 근심과 슬픔으로 바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의 직분이나 세상에서의 명예나 다른 것들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금과 같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는 사람들이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참 많은 부분들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무언가 교회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교회에 나오거나 출석하였던 이들이라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당연히 교회를 외면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여러분,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바사 제국의 총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떻게 되건 다니엘에게는 큰 피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입장에서 여러분, 이 바사 제국,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것이 훨씬 편하고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가 있습니다. 아직 회복되지 못한 성전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여러분, 어려움에 처해 있는 믿음의 동포들, 믿음의 동역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슬픔에 잠겨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려 새 일에 3주 동안 21일 동안 간절하게 기도한 다니엘,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세마포 옷을 입고 우바스 순금 띠를 띤 바로 대제사장의 이 복장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의 환상을 보고 혼절합니다. 여러분, 4절에서 9절의 말씀 보시면요, 이런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데, 이 인자 같은 이는 의식을 잃고 혼절한 다니엘을 어루만지면서 기력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다니엘을 부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12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인자 같은 이는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면서요, 다니엘의 기도가 놀랍게도 첫날에 응답되었다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21일 3주가 지났습니다. 3주가 지난 후에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여러분 소식을 전하는데, 첫날에 응답되었으면 여러분 첫날에 응답을 주시면 되는데 왜 21일 동안 걸렸어요? 그 이유를요, 이 인자 같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막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바사 왕국의 군주는요, 페르시아의 황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고 하는 악한 영 사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슬퍼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응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구한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인간의 기도한 대로 인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의 거절.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다리심. 여러분,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이 되면 너무 좋겠지. 여러분, 정말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것, 여러분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아니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가 맞추어지는 것이 되겠지. 그렇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으면 정말 안 좋게 될 상황이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정반대로 나아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라는 것이죠. 아이가 위험한 것을 갖고 싶어 할 때 여러분 그것을 뺏는 부모가 진짜 부모지 그것을 주는 부모는 사실 여러분 그가 정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위험한 것을 가지고 놀려고 할 때 그것을 부모는 빼앗게 되죠. 왜냐하면 그것을 안 갖고 노는 것이 아이에게 가장 베스트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이유를요, 성경에서는 그 기도의 동기가 잘못되거나 그 기도대로 되면 우리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의 응답에 적당한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다 있습니다. 저 또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놓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지만 제 뜻대로 제가 기도한 대로 그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거절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적당한 때가 있으리라 라고 여러분 믿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여러분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있는 바로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응답을 하나님이 바로 그날 주셨는데 여러분 그것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과 다투느라고 여러분 소식을 전하는 인자 같은 이가 21일이나 늦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들의 그러한 방해와 역사도 여러분 그 위에서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아무리 악한 것들이 방해하려고 한다 해도 하나님은 최적의 순간에 최고의 방법으로 최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한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아닌 것은 우리의 기도를 바꾸시기도 하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이 늦어지는 것은 내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 그것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최적의 최상의 순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자 같은 이 환상으로 다니엘이 혼절합니다. 이 혼절한 다니엘은 인자 같은 이를 그를 회복시키고 일으킵니다.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자신이 온 목적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계시하는 것이다 라고 14절을 보시면 바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여러분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인자 같은 이가 말할 때 다니엘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어리처럼 엎드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인자 같은 이를 통하여서 바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험에 완전히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역사하심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여러분들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여러분 이 선택이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하게 행한다면 내 뜻만을 주장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결국에는 그것이 꺾여질 때까지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이 또한 하나님의 연단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벙어리처럼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다니엘이 또한 신비의 환상을 통하여서 너무 두려워서 힘이 다 떨어져 버리고 혼절할 것 같다라고 인자 같은 이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러자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을 만지면서 그를 강건하게 회복시킵니다. 18절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다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에 힘이 연약해진 것 같고 여러분 두려움에 또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여러분 우리의 힘이 없음을, 우리가 혼절할 것 같음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간절하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라고 격려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코로나19를 때문에 여러분 누구 하나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꺼려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조차 너무나 힘겨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평안 누가 더하여 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강건함 누가 더하여 주겠습니까? 우리의 두려움을 떨쳐내고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누가 이것을 여러분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여러분 세상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우리를 평안하게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우리를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격려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세상의 것들로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기를 원하는 이들 결국 그들이 믿었던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사그라드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니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회복해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이쉬 하무도트라고 합니다. 이쉬 하무도트. 이 뜻은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는 이라는 뜻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매우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매우 소중하고 생각하고 아끼는 다니엘.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 여러분 아낀다고 해서 그 아껴짐이 사랑함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껴주심보다 더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약하고 별 볼 일 없고 다니엘과 같이 그냥 단지 환상만 봐도 혼절할 것만 같고 힘이 다 빠져서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아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역교재 말씀을 내 것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그리고 최적의 때 최고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하게 응답하실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신비로운 환상을 본 후 힘을 잃은 다니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힘과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길 구해야 합니다. 다니엘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일으켜 그분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내 것으로의 이 내용이 참으로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게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일 가운데 우리가 힘이 다 빠져 있을 때에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길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오늘 연약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다니엘 아주 충성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그에게는 신실함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빼놓고 이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불까지 들어갈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생명까지 아끼지 않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다니엘, 여러분 단 환상 하나에 힘이 다 빠져버리고 그 낯빛이 변화해서 썩은 듯해지고 말문이 막히고 극도로 무기력하게 빠지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아버지 말하면서 나아가지만 여러분 순간순간 낙심되고 여러분 절망감이 들고 아무런 힘이 여러분 의욕이 생기지 않고 기도조차 여러분 기도하려고 입술조차 띄기가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천사들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나에게 6개를 가지고 2개로는 날고 2개로는 눈을 가리고 2개로는 발을 가리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찬양합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여러분 자신이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존재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어야 함을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갈 때 바로 그때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리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간의 지혜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너무나 여러분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 앞에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아무개야 라고 불러주실 수 있는, 여러분 이러한 응답을 받는, 여러분 이러한 호칭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 되어 기도하기를 함께 읽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연약한 죄인에게 사명을 주시고 감당할 힘과 은혜 또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낙심될 때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여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어 보내라. 아버지여,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연약한 존재인의 모습, 아버지여, 그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 또한 부족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저는 인생 고정한 문제 앞에 낙심하고 주님 저는 쓰러져 있을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여 우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 그는 조화받은 사람이여 라고 하여 약속하신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에서 절망하고 낙담하여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는 정을 받은 사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더하신 능력과 지혜로 이 어려움의 순간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 우리는 힘이 없고 낙심되고 우리의 낯빛이 변화해서 썩은 듯해지고 혼전할 것만 같은 이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다니엘과 같이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늘의 능력을 또 하늘의 지혜를 얻고 그는 종을 받은 사람이여 라고 불리우길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